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리게 해주시고 더러운 죄악과 더러운 질병과 우리를 아프게 했었던 모든 생각들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생명만 가득하고 주의 기쁨만 가득한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 나의 도움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실패감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처음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명의 대표 제자들이 있었고 이 바울은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가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그 성도들, 신도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 것에 대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 부르심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복음 전도자로서 봐야 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부르셨을 때 사람이 그렇게 택정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택정함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 이 언어에서는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고 사용합니다. 바울의 이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그냥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침대나 장롱이나 이런 걸 우리가
구입해서 배치해 놓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둘러스 종은 그런 종류, 그런 수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인격이나 어떤 것들을 존중하거나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구 가운데서 세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장롱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반벙어리, 개와 같은 동물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말하는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첫머리에 있어서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절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은혜로 된 것이죠. 군대에서의 복종은 사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종은, 종으로서의 복종은 완전한 나의 삶을 뒤바꾸신, 죄인 되었던 나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이렇게 신분의 완전한 전환을 주신 그 은혜, 사망 가운데서 죽음으로, 저주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그 동산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복종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죽음의 세력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나오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종들이 이 클레로스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바울은 특히 다메섹에서 가던 길에 이 클레로스,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안겔리온입니다. 이 안겔리온은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좋은 소식.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뉴스라고 하죠. 이것은 이 약속의 성취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죽이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그 은혜, 그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는 사도가 필요하고, 이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의 사도는 누구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과거에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었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이 왔을 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능력의 행함을 중요시하고 또한 역사와 이적들을 나타내는 것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적과 기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능력을 어디에서부터 받았는가, 또 어디서부터 올라왔는가,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이 있는데 증거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나타내는 주의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이 이 말은 성령이 일반 어떤 책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사상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서 이 성자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할 성을 쓰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 있는 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성경, 이 복음에,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약속하셨다는 것은 허락하였다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간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세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걸 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간구를 일으킨 자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상시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중보자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매달리겠죠. 그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 중보자로서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고 예수님께 소원을 구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바라보는 이 마리아는 굉장히 중보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고 예수님은 연약한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돌봐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이를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연약한데 마리아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간구해야 된다. 마리아 숭배라죠. 과거 1940년도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1900 초반대에 이제 사역을 하셨던 윌리엄 브레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이제 사역자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 시기 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17살 정도 됐을 때 집을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이제 밭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이제 고투체육관, 복싱체육관에 가서 이제 청소하면서 또 복싱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맹장염에 걸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배가 아파서 이 맹장이 이제 뭔지 모르고 놔뒀다가 이 염증이 온몸에 퍼지게 되죠. 이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 살림을 받고 내가 살아난다면 길거리 모퉁이나
어떤 거리에서 가든지 제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가 끝나서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다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 마음 안에 좀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냥 단 한 가지였어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빛이 하나 비춰옵니다. 그리고 쿵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거인처럼 생긴 사람 같은 존재가 걸어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밤에 아무도 없는 산에서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거대한 존재가 발 앞에 자기 엎드려 있는 앞으로 옵니다. 그 빛이 비춰져요. 그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대.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가 치유가 이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너를 통해서 이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산을 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소녀를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3,000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사람들이 이 집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평불만하는 어떤 자매가 거기에 서서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이 여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심장이 멈추고 맥박도 멈췄습니다. 근데 윌리엄 브레임이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회를 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문 밖에서 쓰러져 있는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여자가 살아났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말년에 1940년도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을 때 마지막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자기 아들과 또 자기 아내를 태우고 가는데 이제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튀겨져 나가가지고 살았고 내 아내도 이제 죽음이 임박했고 이 윌리엄 브레임도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제 죽어가는 이 윌리엄 브레임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내에게 손을 뻗게 좀 해줘. 손이 닿을 수만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 이야기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복음의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역사적인 일들을 일으켰어요.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이분의 말로가 좀 안 좋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그렇게 부흥이 미국 사회 안에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힘이 떨어지니까 이상한 설교를 했어요. 여자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냐 라고 했었을 때 여자다. 그리고 여자는 정말 하드한 존재로서 무시해도 된다라는 설교를 막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좋아했냐? 남성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 사람이 치유 사역들을 했었어요.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이 사람 윌리엄 브레임이라는 이 사람의 사진이 아프리카의 그 가정에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하죠. 그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하면 다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사람보다 그 위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닫아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고,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사람이 그렇게 간청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활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맞이하게 하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따라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4절에 성결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성결의 영은 푸뉴마 하기오시랬습니다. 이제 푸뉴마라고 해요. 성령, 푸뉴마. 성령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결의 영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혼을 가리키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결의 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푸뉴마,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사역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불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오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들어주시고 그에 대한 지혜와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저는 이 성령님의 이 성결의 영은 그냥 성령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이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도 아니고 죽은 자들 복수를 사용하시는데 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냐? 이 나사로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사로만 우리가 본다면 죽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일들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사로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부활은 이 역사상의 일들은 나사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부활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에게 기쁨이고 부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리스텐토스라고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냥 인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부활 이후에야 인간의 인식에서 완전히 인정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부활 전에도. 근데 부활 후에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는 시몬 베드로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활 전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누굴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과 인식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 십자가의 그 주님만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지금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나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고 찾는 이에게 내가 찾게 하고 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부를 수 있고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배불렀기 때문인 것이죠. 간절하고 배고프면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않는 건 뭡니까? 배불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걸 사면 돼 라고 생각하면 찾지 않는 것이죠. 10만원짜리 잃어버리면 10만원 그냥 잊어버리지, 다시 벌면 되겠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찾지 않죠. 왜 찾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해졌죠.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1907년도에는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간절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의 그 치욕스러운 다스림을 받으면서 빨리 독립되기 원했고 배고픔이 사라지기 원했고, 이 나라 정세, 이 왕이라는 사람은 그저 자기들의 대마초에 빠져서, 아편에 빠져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양반들이요, 사회 지도자들, 그들도 썩어가지고 일본 편에 서서 나라를 함께 팔아먹고 있는데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 배고픔과 마음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 영의 배고픔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더 큰 배부름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복음, 우리 안에 잃어버린 복음입니다.
주님이 복음 그 자체시고 내가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배고픔이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가 내 안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도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빈누리 교회가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눴던 것 같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위에서 우리가 주님께 종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을 목말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경험한 것이 곧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능력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로서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그 사업장과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셔서 언제나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풍족한 삶에 또 풍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가정들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해 주려 동하시니 복음을 위하여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